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나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상상을 뛰어넘는 요구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구절을 읽으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요구가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요구가 지나친 요구가 아니냐? 하나님의 요구가 왜 지나친 요구가 아닌지를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부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으로 자기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은 어머니가 단지 어머니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왜 어머니를 사랑하는 걸까요? 우리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은 관심과 희생과 사랑 이런 것이 축적되면서 어머니를 진정하게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누가 더 우리를 사랑하고 희생했느냐 그 말입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더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파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한 조각,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 자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식 손가락 하나, 새끼 손가락 하나 내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 성자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어서 피 흘려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해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랑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서 한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너희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도록 너희를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사랑하는 만큼 사랑받는 게 당연하다. 그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해주는 만큼,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는 만큼 상대방도 감사함을 느끼고 우리에게 잘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관계예요. 사랑하는 만큼 사랑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는 정당한 요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되 독생자를 희생할 만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부모나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요구는 정당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에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사랑을 드려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가 사랑할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부모를 사랑해야 되지요. 자녀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부모를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러나 자식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상이에요.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면 우상이고 죄예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우리가 인간에게 그런 사랑을 바치면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때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또 줄 그런 상대가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처럼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상이고 죄입니다. 이런 사랑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은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가 사랑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인 엘리는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는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가문 전체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신앙생활은요 예배 참석하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우상이 있으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목사를 할지라도 장로, 권사, 집사를 할지라도 마음에 우상을 두고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신앙생활은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 그래서 부모님보다도 자식보다도 아내나 남편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는요, 하나님의 요구를 이해할 수조차 없어요. 또 실제로 그런 사랑을 한 것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랑을 낳지 못합니다. 사랑만이 사랑을 낳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계명을 주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근원이고 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적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받아 누리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요,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 남을 사랑하고 싶어도 그 속에 한 번도 사랑이 일깨워진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랑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기초이고 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이고 터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원수 사랑하는 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기독교는 그냥 세상 종교, 세상 도덕 그것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기독교가 그냥 종교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요, 왕을 섬기던 신하들 가운데서 왕을 향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사랑을 바친 그런 충신들이 있어요. 사극 드라마에 보면 충신들이 위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임금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까지 희생시킵니다. 자기 아들을 세자로 변장시켜서 가서 대신 죽게 한다든지, 충신들은 주군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도 다 희생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보다 왕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왕에게 충성을 바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첫걸음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군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주군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나의 주로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너의 주님 되시는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님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나의 주군, 나의 주인, 주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정말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뀌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정말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 과연 몇 퍼센트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인들 중에 실제로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목회자들 중에 장로, 권사, 집사 중에 실제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말로는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실제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심판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판이 뭐예요? 심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누가 진짜 너의 주인이냐 이것을 가리는 것이 심판이에요. 네가 이 땅에 살 때 진짜 너의 주인이 누구였느냐 그걸 가리는 것이 심판이에요. 그런데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것뿐이지 실제로 주인은 자기 자신인 사람들이 실제로 너무나 많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자기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너의 주인이냐 그것을 가리는 것이 심판이에요. 바꿔 말해서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이것을 가리는 것이 심판이다 그 말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도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숫자가 교회 다닌다는 것뿐이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말로는 주님, 주인님 그러면서 실제로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지옥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거, 이것은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 주인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바뀔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주인이 실제로 바뀔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될 것인가?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것은 어떻게 해야 주인이 바뀔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 그것이 나의 주인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 지금까지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했는데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그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뭐지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예요. 복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이기심이 깨어지고 자기 중심적인 것이 무너지고 비로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정말 제대로 깨달으면 자중심적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5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십자가로 표현된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런데 강권하는 그 내용이 뭐냐? 1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처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라. 너 자신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모셔드려라.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위해서 죽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받아들이고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 것이 구원이에요. 주인이 바뀌는 것이 구원이에요. 나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는 것. 주인이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주인이 바뀌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없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주인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주인이 안 바뀌었어. 주인이 안 바뀌어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면,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면 그때 의롭게 살 수 있고요. 평강이 들어오고 희락이 들어와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서 그분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그때 우리가 의롭게 살고 우리 안에 평강이 들어오고 희락이 들어옵니다.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고 죽고 난 다음에도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낳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도 낳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요, 놀랍기는 하지만 부모님에 대한 사랑만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자기 자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자기 부모만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를 향한 무제한적인 사랑이에요. 모두를 향한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 중에 누구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난 쟤만 특별히 사랑해. 나는 누구만 특별히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제한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 인류를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타 종교인도, 그리고 죄를 범한 자들도,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다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추구하고 악을 행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런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낳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도 낳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도 낳습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들은 자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에 대한 사랑에 근거해서 서로 사랑해야 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사랑하셨음이라, 그런 말씀과 원리가 같은 것이에요. 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권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서로 사랑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도 다 좋은 말을 합니다. 불교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도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 도덕이나 불교나 타종교의 윤리와 기독교의 윤리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율법으로 아니면 도덕법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율법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 서로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니면 뭐예요? 가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종교인이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제일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일 기도 열심히 하고 제일 구제 열심히 하고 제일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향해서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잘하느냐?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잖아. 여러분, 바리새인이 성경에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 성경에만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바리새인이 있으면 지금도 바리새인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독사의 자식들이 있다면 지금도 독사의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핵심적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기독교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평생을 선교사 생활을 해도 지옥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방언을 해도 예언을 해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무용지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없다? 그거 다 헛거야. 무용지물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헛거.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구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사랑이 구원받은 증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믿음에 따르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그전엔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했는데 내가 이제 그 사람을 사랑해.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미워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구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게 하는 것,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속에 침투시키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의 이심과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 다 녹아지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탐심과 그리고 그릇된 욕망들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녹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게 하는 것, 그리고 서로에게 대한 사랑이 올라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요즘은요,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의식이 사라지고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교회 다니면서도 저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단지 한 교회 다닐 뿐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다, 이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이게 맞는 생각이에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것은 틀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아무 상관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뭐 상관이 있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해요? 하나님은요,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그냥 지옥에 던져버려도 우리 아무 할 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가치 없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밖에 못해요? 빚진 자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같지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사랑해야 될 나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수고로 섬겨야 될 대상이 되는 것이고 내가 대신 죽어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목적이고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만세전에 하나님의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그들을 사랑했어. 그 사랑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아셨고 그리고 종교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만이 치유책이다,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널 이렇게 사랑했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어.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로 말하면서 우리는 어때요?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함께 신앙생활하는 한 지체인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는요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 사랑은 목적을 가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그 사랑을 깨달았으면,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가 바르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바르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날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울어보신 적이 언제적이냐, 그 말입니다. 나 같은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서 한 마리 짐승처럼 피투성이가 되어줬어. 지옥의 고통을 내 대신 감당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 은혜 감격해서 울어보신 적이 언제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께 우리도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서로를 향해서도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서로를 우리가 죽어줘야 될 정도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그렇게 우리가 재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로 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도 잘 망각하면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조금 상처 주게 한 사람 왜 그렇게 잊어버리지 못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겠다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걸랑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 영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그래야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십자가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 만큼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